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그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광야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을 금식하며 훈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바울에게도 광야에서의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찍으신 후에 그가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윗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던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유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에는 자기가 살아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거기에다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거기라고 뭐 좋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블레셋의 방백과 장군들이 왕에게 다윗은 위대한 용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죽여서 싹을 잘라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왕과 장군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친 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블레셋을 빠져나온 후에 그가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거기로 다윗의 가족들과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혼자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일단의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군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쫓기는 광야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정예군이요 용사가 된 사람들 중에 바로 이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다윗에게 나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부모들은 다윗이 나라의 역적이 되면서 몸을 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당시에 다윗의 집이 있던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이렇게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원통한 사람들과 환난 당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다윗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침략으로 집을 잃거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의 왕국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27절에는 다윗을 뒤쫓고 있는 사울에게 한 전령이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어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급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돌아가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이것도 잠깐뿐. 블레셋과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사울은 다시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엔게디 황무지로 돌아와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뒤쫓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왕이 이랬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형편은 날로 악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지켜줘야 할 왕이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인 다윗을 쫓는 일에만 급급하고 백성들을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갈수록 사울의 마음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 절정이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거의 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손에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제는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믿지 못하고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신하를 그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런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다윗이 도망할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찾아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곳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을 때에 마침 노베에 머물러 있어서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사울에게 그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침 누군가가 내부에서 다윗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하던 사울이 원했던 말이었지요. 사울은 그래서 이 아히멜렉뿐 아니라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환합니다. 사울은 결국에 이 아히멜렉을 반역죄로 몰아서 소환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신하들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날에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이 살던 노베 가서 남녀, 아이들,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려운 일을 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왕과 함께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광분해서 날뛰고 있었으니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블레셋의 공격은 다 막아낼 수도 없었고 그는 자기의 백성을 다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억울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지요. 다행히 제사장들 가운데 살아남은 한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지요. 아마도 그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소환되었을 때 성소를 담당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학살극을 들었을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을 다윗은 시편 52편에 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도에게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5절의 말씀만 읽지요.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도액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이런 전후 상황들 속에서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선지자 갓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정확한 상황은 그가 부모를 위한 거처를 부탁하기 위해 모압 왕 앞에 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일단 연로한 부모님을 자기의 정처 없는 도피 생활에 함께 동행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통치하는 한 이스라엘 안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곳은 바로 자기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였던 루스의 고향인 모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루스의 친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연유로 그는 자기의 부모님을 숨길 장소로 모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한동안의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로 다윗과 그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들려졌겠습니까? 이것은 죽음의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고향인 유다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의 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이런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아마 그의 평생에서 잠시의 휴식이 다윗에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휴식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십니다. 그렇지만 휴식은 휴식입니다. 휴식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전쟁터로 거친 광야로 내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할 때만 해도 그는 영적으로 깊은 낙심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둘람 굴에서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죠.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34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그를 모압의 안전한 곳에서 꺼내어 전쟁터로 집어넣으시면서 다윗의 삶을 가장 높은 영적인 고지에 올려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전쟁터 속에서의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많은 다윗의 시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이런 복되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많은 기도와 고백의 시편들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안전한 곳을 떠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더 안전한 곳,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광야의 유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고난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를 피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삶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나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비록 고난의 골짜기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픔의 광야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나의 발걸음을 좀 담대하게 디뎌내며 이 순종의 삶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광야에서 나를 빚으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곳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이 유다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인 사울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노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이것을 지켜야 하는 사울은 그 일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왕 다윗이 돌봐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훈련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도전하고 시험하신 것은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능하면 숨어 지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다윗은 부하가 자기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계산이 뻔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상황을 살피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피해서 도망하여야 하는 형편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너무 뻔하게 계산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까요? 나 하나만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면 다른 응답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는 한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테스트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라고 질문하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 나를 구호해 주도록 하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대답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의 테스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랬더니 부하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나마 안전한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유다 땅으로 들어오되 수백 명에 이르는 그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온 일, 이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에 있기도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인들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한다니.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누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 일날을 보호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은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자기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통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다. 사울의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를 따지는 것처럼 어리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일일 때 말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앉아있기에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미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직 공식적인 왕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으니까 라고 하며 말하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훈련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은 시험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진 많은 관계들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관계들의 단절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이 오면 늘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때 그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와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자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울이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에도 사울은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참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에게 불평하자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광야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멋지게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께 다시 엎드리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주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무릎을 꿇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승리의 보장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장 없는 명령에 순종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런 승리의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지요. 다윗은 이처럼 광야 훈련의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7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브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학살한 사울의 광기는 이제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일라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이 그곳에 갇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자기 자신을 배신하여 사울에게 넘길 것인지, 사울이 정말로 오고 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참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참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쩌면 화가 나서 다윗이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다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제사장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비애를 느낄 만한 말씀을 듣고서 조용히 자기의 군사 600명을 이끌고 사울을 피하기 위해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내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보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과 인간적인 비애가 다윗의 마음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에게는 광야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신을 극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타오르는 성질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질을 못 이겨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말도 아니고 합당한 태도일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자신의 성질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을 훈련받아야만 했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번, 두 번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로 끌려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윗 하나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광야의 훈련의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신 백성들의 배신을 극복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은요, 우리 삶에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알량한 자기 유익입니까? 내가 편해지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안전지대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유다 땅,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평가받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등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에 속한 성질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져다 복종시키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배움과 훈련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더 안전한 곳, 더 편안한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 의지할 데 없는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좀 잘 통과해서 다윗처럼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본받아 우리가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내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한 걸음을 좀 디뎌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셨던 이 광야의 시험들, 주님, 이 시험들에 하나님 우리도 올바르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인 것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 붙들고 있는 나의 성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내가 이 광야 속에서,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변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향해서 걸으며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